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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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리라. 자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탄 전야에 항상 듣게 되는 복음은 방금 들으신 루가복음입니다. 이 루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루가복음사가는 어떤 역사학자처럼 예수님의 어떤 탄생 시기에 대한 흔적을 복음에 남겨두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아우구스토라고 하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시저의 양아들처럼 나중에 양아들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대략 아우구스토 황제가 언제 호구 조사령을 내려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시리아의 총독이 퀴리노였다고 그거를 이거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대략 언젠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서 아이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었나, 정교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2020 몇 년이요? 5년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요, 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막 연대를 찾아보니까
정말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 황제가 호구 조사를 하고 시리아의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호구 조사했던 그 연대기를 찾아보니까 대략 사실 따지고 보면 기원전 6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33살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36 정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제 이게 몇 년이 흘렸냐 보면 2025년에다가 사실 6년을 더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7년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는 대략 2031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기 0년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지금 서양 역사는 그렇게 해서 쭉 왔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2025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난 202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가. 그런데 6년을 더해서 그럼 다 바꿔야 돼요? 근데 한 번 흘러가갖고 이건 못해요.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가들 찾아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찾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해서 서기 몇 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다리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복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출산달이 찼다는 말이 저에게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날, 예를 들면은 12월 24일 그날 가서 그날 밤에 낳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이니까 한 며칠은 더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뭐 숙박업소에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는데 어떻게 예약해요? 예전에는 뭐 편지를 써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보를 친다든지, 그 다음엔 전화를 한다든지. 지금도 전화를 가능하죠. 그럼 지금은 또 뭘로 해요? 다 거의 컴퓨터로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제가 맘만 먹으면 지금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호텔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셉, 마리아는 그러면 예약을 하고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예약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냥 두루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황제가 온다 그러면 좀 다르겠죠. 황제가 가면은 벌써 그 황제 호위병들이 벌써 가서 뭐 마련할 궁궐을 뭐 다 마련하고 이렇겠지만,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숙박을 못하고 방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한 번 들어간 방이면 계속 있었겠죠. 근데 방이 없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여인이에요. 어머니들 이제 막 산딸이 다 찼어요. 그러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아휴, 그 누가 가요, 그거.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박할 곳이 또 없대요. 여행을 갔는데 또 잠잘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속이 타는 사람은 산모가 속이 타겠지만 또 누구도 속이 타겠습니까? 요셉도 당연히 속이 타죠.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니, 이게 만삭이 돼서 막 진통이 오고 시작하는데 묵을 방이 없다? 이건 정말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내뱉고는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다는 얘기 뭐야? 하느님을 원망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늘에 대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예수님이 탄생이 남 일일까요?
하느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남일일까요? 남일이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방이 없어서 날밤을 새우고 찬 새벽에 어때요? 이슬 내리죠. 추우면 어때요? 겨울에는 서리를 맞게 한다는 것이 불경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저도 야, 하느님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산모가 죽으면 이상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산딸이 되어서 힘든 데다가 방도 없이 며칠을 떠돌다 보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생각해 보면 알죠.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그 누가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샌가 세상에는 금수저, 은수저, 또 맨 밑에 있는 걸 무슨 수저라고 부르나요? 흙수저를 물고 사는 이렇게 계급이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금수저들은 여하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아가나요? 금수저들은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걸까요? 예? 흙수저요. 근데 하느님이 아버지래요. 하느님이 아버지면 원래 무슨 수저이셔야 돼요? 금수저도 비교 불가. 다이아몬드도 비교 불가. 사실 그냥 그냥 수저가 그냥 무슨 의미야? 어쨌든 금수저 100만 개, 1100만 개 갖다 그 정도의 어떤 수저도 비교 불가능한 수저를 들고 계실 터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상은 보니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겁니다. 아니, 길 가다가 아이 낳아보신 적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물론 아주 옛날에 그럴 일도 있죠. 이상한 일도 있었죠. 왕과 황제들의 자녀들은 어쨌든 최고의 의료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눕혔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시저가 태어날 때 어떻게 위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그래서 제왕절개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왕절개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면 그렇게 되는데 요셉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위험하다면.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처음 자리한 곳이 동물들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제왕과는 다르게 하느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곳을 택하셔서 동물들의 자리도 마다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그분을 알아보는 표지라고 알려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똑같이 우리는 공중재림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또 예수님께서 아기처럼 누군가 마리아의 몸처럼 산모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면 그 어디에서 태어나실까요? 어디에서? 화려한 대통령궁, 재벌가 이런 데서 태어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젠 예수님도 대통령궁이나 재벌가에서만 태어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높은 곳이 아닌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나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도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 아들이 화려한 궁궐이 아닌 구유를 택한 것도 가장 위태로운 일입니다. 구유가 깨끗할까요? 그리고 죽음을 겪어야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멸의 신으로서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구세주를 다시 기다린다면 분명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희망을 뛰어넘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드린다는 것은 우리 손이 닿지 못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태어남을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하느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축하하는 겁니다. 가난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방문을 받으시듯이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십니다. 물론 정말 화려한 교회, 그래서 성가대가 한 100명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서는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탄생을 경축하고 그냥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누추한 곳에서 오셨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많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힘든 모험을 이끌고 와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성가대가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이 기도, 이 작은 교회에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경배를 먼저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없고 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라는 뜻도 됩니다. 하느님께서 불멸의 천상생활 대신에 죽을 운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음을 축하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돌볼 수 있음을 기뻐합시다. 감히 만날 수 없는 왕족과 재벌가, 권력가들이 아닌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음을 기뻐합시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쁨으로 경배해 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